오늘은 에레미야 16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16장의 내용도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인데요.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가 참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.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1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어다.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경고하시는데요. 이 땅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너는 결혼하지도 말고 또 결혼을 통해서 아이도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.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. 혼란한 세상이 임할 것이다. 이제 가정들이 다 파괴되고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를 먼저 에레미야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. 3절에요.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아니할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이 될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밥이 되리라. 왜 결혼하지 말며 왜 아이를 갖지 말며 왜 가정을 이루지 말라고 하냐면요. 가정이 존속될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. 우리가 전쟁이 되면은 가정이 다 흩어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고 그리고 참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. 그럴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? 이런 상황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죠. 이 남유다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면 이처럼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. 각처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고 또 모두가 절망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. 4절에요.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같이 될 것이며 묻어줄 사람도 없고 병으로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고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. 그러니까 시체를 거두는 사람도 없다 그 말이죠.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. 5절에요.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.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.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우리가 정상적으로 슬픔을 당한 가정에는 같이 가서 위로해주고 슬픔을 서로 나누고 하는 게 인간의 도리지 않습니까? 그건 어느 사회나 다 똑같습니다. 그런데 이 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집뿐만 아니라 모든 집에 다 시체가 다 난무하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죽게 되면요. 그 슬픔을 나눌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. 누구 집에 들어가서 장사집에 들어가서 서로 장사를 치러주고 서로 슬퍼하고 위로하고 그럴 상황이 벌어지질 못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에레미야를 통해서요 깨닫게 하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. 6절에요.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 있는 자나 권력 없는 자나 예외 없이 죽으면 예외 없다 그 말이죠.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면 모두 죽게 된다 그 말이죠.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묻어줄 사람도 없답니다. 장사를 치르거나 매장지에 이 무덤을 만들어줄 사람도 없다 그 말이죠.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 닥치게 되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모두 죽음 앞에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. 7절에요.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. 누구도 장례를 치르거나 장례를 통해서 슬퍼하고 위로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. 그만큼 예외 없이 모든 민족이 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.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.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리라. 보라,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. 이 시대,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경고가
이제 임박했다는 겁니다. 이제 곧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너는 경고하고 너는 알아라 그 말입니다. 이게 먼 일, 100년 후, 200년 후의 문제도 아니고요.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징계를 결정하셨다 그 말이죠.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.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요. 그래도 소망을 있어. 그래도 우리가 희망된 세상이야. 만약에 이렇게 세상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.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인간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요.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요. 우리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. 10절에요.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. 이 남유다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. 왜 하나님이 그러시냐? 우리가 죄가 뭐냐?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? 이렇게 말하거든 그 말이죠. 참 이 말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? 자신들이 지은 죄,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,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 말이죠.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. 죄를 깨닫지 못하면요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. 지금 남유다 백성이 그런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. 11절에요.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.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당장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시고 심판한 게 아니라고 말이죠. 너희 조상 때부터 반복적으로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의 절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 무시했다 그 말이죠. 반복적으로 너희가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죠.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죄를 그들의 후손에게도 답습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.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보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. 12절에요.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. 너희 조상도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조상들보다 더 악해 그 말이죠. 보라,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완악한 길, 악한 길을 답습하고 오히려 그 길을 따라가고 즐거워하고 너희는 더 악하게 행동했으며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.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.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.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요. 너희가 너희의 죄악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의 포로가 되어서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봐야 그때야 너희가 깨달을 것이다 그 말이죠.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요.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고통을 가하게 하시겠다 그 말이죠. 이것은 선택받은 백성에게 그래도 은혜와 국률입니다. 버림받은 백성은 깨달음도 없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이 남유다를 사랑하셨어요. 회개하지 못하는 이 남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게 뭐냐면 마지막 기회가 포로를 통해서 처절하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. 14절에요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러나 보라,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.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. 내가 버리지 않겠다 그 말이죠. 내가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구원해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.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. 남유다가 잘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.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요.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털어버려야 합니다. 이 땅의 절망, 이 땅의 고통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승화시켜서요.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요.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한 겁니다.
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답니다.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입니다. 16절에요.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보라,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,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열방이 그들을 마치 고기 잡는 어부처럼, 그 다음에 짐승을 잡는 포수처럼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것이다, 그 말입니다. 17절에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이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기지 못함이니라. 이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, 그 말이죠. 그들이 도망치거나 숨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.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, 그 말입니다. 18절에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이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. 하나님이 약속한 땅, 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지만 그 땅을 죄악으로 물들겠다, 그 말이죠.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 죄악으로 물드는 죄악의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너희가, 그 말입니다. 19절에요.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의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.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지만 이 전달한 에레미야는요,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겁니다.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날의 피난처시요, 이 허망하고 죄악된 이 무익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. 중보 기도하는 거죠. 20절에요.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. 어떻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신이 아닌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까? 한탄하는 겁니다. 마지막 21절이요.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,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.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요. 에레미야에게 위로의 말씀입니다. 보라, 내가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게 하신답니다.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죠, 그들에게요. 그리고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.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.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. 그들에게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, 그 말이죠.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은총이지만요, 고통을 당하기 전에 이 자연을 통해서,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, 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.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신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.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축복입니다. 그리고요,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, 그걸 아는 것이 은총이요 축복입니다. 그러나 사람들이요, 그걸 잘 몰라요. 그래서 세상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, 그것도 은혜입니다.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도 모르고 자연을 통해서도 모르고 심지어는 자신의 고통과 절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요, 참 어리석고 참 부족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가요, 하나님을 아는 것, 그게 우리 자신에게 복입니다.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은총이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.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미 우리 자신에게 복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